10월이 이제 마치고 10월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총의 방편인 열두동물붓기도 시작되어지고요. 건물 쪽에서 먼저 보증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유예해 주시더니 정식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그러니까 11월 말로 좀 미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한 달간 여유가 저희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미 세일이 시작되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기도 준비, 막바지 기도 준비 더 하라고, 그래서 열두동물붓기도 있고, 어쨌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텐데요. 최고의 준비가 기도 준비입니다. 우리 또 다음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이 만나는 이 기적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GT 11월호가 시작되어서요. 이제 세 달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인물이 이제 발람 이야기인데, 발람 이야기 내일치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한 말이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이 나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요. 우리 32절에도 보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32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예, 나귀가 억울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귀를 3번 때린 이 사건, 이 본문을 우리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람 이야기, 이제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같이 계시를 이렇게 받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시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고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이방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쭉 계속 같은 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아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박사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일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희미하지만 비춰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발람이라는 인물이 아마 이 유프라데 강에 사는, 그러니까 상당히 가나안 땅으로부터 멉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아주 효염이 있어서 그 상당히 알려진 그 당시에 아주 영매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러자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시기심 때문에 사실은 자기한테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막바지 훈련으로 에돔, 모압, 암몬 형제 민족에게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셔서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험을 주실 정도로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너무 잘 되고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이 모압 왕이 시기심을 느껴서 저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온 그들을 그 밤에 받아들이고 여기 하룻밤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받지 않아야 될 자,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첫 말씀이었고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참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이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고 이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가난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 앞에 있기만 하면 이 복을 뒤엎을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헛수고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고는 발락 왕도 에이 진짜 차비만 많이 썼네. 에이 헛수고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요.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더 찰싹 달라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의 말투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진짜, 돈 좀 생기는 건데, 하나님 방해해가지고 못해서, 돌아가라고 했지. 전혀 안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 부탁, 내가 딱 변호사 사건 수임하듯이 내가 했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랄까요. 뭐가 묻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옛날에는 글쎄 참 이상해요. 요즘 그런 일 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똥을 잘 묻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냄새가 계속 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냄새가 날 때, 나중에 찾아보면 이제 어디 묻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꼬이는 것은요, 여러분, 냄새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벨람이요, 거절했는데 거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돌아가라고 했는데 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컨대 와서 이 백성 저주하라고 이렇게 찰싹 달라붙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저 못해 하는 건 복종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보내면서도 이걸 이거 서운함, 이 아쉬움, 안타까움이 뚝뚝뚝 묻어나는 거 관리들이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저 못해 그랬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딱 결단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싹 끊어집니다. 왜냐고 하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빛 앞에요, 사단은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어디 똥 묻었어요? 근데 진짜 발견하고, 진짜 이렇게 그 묻었는데 집중적으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하면은 냄새 안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면 계속 냄새 나는 것처럼요.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얘가 진짜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지 복종할 마음 하나도 없고 입으로 좀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근데 멀리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진짜 여러분들 결단하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겁나서 만리를 달아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또 왜 이렇게 더 꼬여들게 되었는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여러분, 복종이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종은 달콤할 것입니다. 마네 선생께서 나는 복종이 달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복종이 달콤해집니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단 보고 사단 멀리 가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한테는요, 사단 절대 안 떠납니다. 사단 물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순간 그냥 진짜 만리를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말은 아무리 그래도요, 발람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요, 사단은요 절대 안 떠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 딱 서 있으면 사단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니고 네가 말하는 거 뭐든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나한테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발람의 오늘 본문이죠. 발람의 말 중에 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랬는데요. 이것은 이미 힌트입니다. 발람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 그대 집에 많은 그 은금 나 좀 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득한 거 줄지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에 다 나타납니다. 또 접수됐습니다.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말이 지금 그 발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 거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 내게 줄지라도. 이게 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도요. 혹시나 가지 말라는 말을 좀 뺄 수 있을까? 혹시나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를 그들에게 더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오늘 밤도 여기 좀 한번 머물러 봐.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내가 좀 세게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자, 그런데요, 이 말은 허용 같죠, 그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럼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함께 가라. 그러나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껏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요.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내게 하는 말만 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을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축복만 하고 오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칭찬 받겠어요? 돈 받겠어요? 욕만 얻어먹고 오겠죠?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발람이요,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은 해놓고는요, 끝까지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신앙생활 할 때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신앙생활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사람은요, 끝까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미련을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요, 이 미련한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고 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말 중에서요, 해놓고 후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신 것이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 하나님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 원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지금 막 가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이 나 있는데요. 그에게 스스로 너 가려면 가도 되는데 가서 너 절대 저주할 수 없고 축복만 할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결정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분별하는데요. 지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가라고 했다고 신이 나가지고요, 막 초스피드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나기를 그냥 점프해가지고 푹 타가지고 출발! 가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진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발람이 영적인 뭔가 영험함이 그 당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영험함이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이 아까 본 바대로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이 딱 되고 나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요. 아주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덜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이래놓고는요, 진짜 덜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미련을 대고 더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욕심을 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슨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사실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구해도 안 오고요. 혹은 응답이 와도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온다. 그거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쓰는 만큼 효력이 나타나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 돈은 쓰는 만큼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요, 돈 쓰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양진홍가 저는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위디스크인가? 이런 게, 엄청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음란물 팔아서 돈 많이 벌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직원뿐 아니라 무슨 교수를 폭행을 했는데, 그 사건을, 교수는 나름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도 꽤 뭐가 있겠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 고발해놔도요, 한 5년째 아무 진행도 안 됩니다. 왜? 응답받은 거죠. 그 사람이 머시기가 응답받은 거죠. 뭐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돈에 응답을 받은 거죠. 쓰면요, 쓰는 만큼 응답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지금도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그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데, 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자기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잘못한 게 깨달아져서일까요? 아니요. 언젠가 다시 자기에게 넉넉히 이기게 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돈.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 돈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데, 최소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로 돈이 안 통해야 되는 한 곳이 사법부입니다. 재판이 그릇되면요, 하나님 그 나라 망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공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성실. 사실 율법의 핵심이 이 네 가지입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 공의고요.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은요, 정의입니다. 정의는 약한 자 편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은 인자, 사랑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는 성실, 진실함입니다. 그런데요, 사법부에서 이 돈이 통하는 이거 성경이 정말 금지하고 있고 망하는 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법부에 뭐 돈이 얼마나 잘 통했는지 술렁술렁 그냥 문이 그냥 술렁. 이게 여러분, 근데요, 그래 사법부 그렇다 치십시다. 사법부보다 돈이 안 통해야 되는 한 곳 굳이 들라고 하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고 어떤 고발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는 이 돈의 응답을 믿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돈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을 사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땅에 투자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괴물은 어디서 생길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피림. 그리고요, 여기 그 밑에 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사. 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다. 과거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니까요,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네피림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컸습니다. 실제 골리앗의 키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도 약 한 3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컸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씩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서장훈도 있고 뭐 야오밍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네피림이 근데 별 대수는 아닙니다. 네피림이 왕이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가 하면 나가는 용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피림보다 더 무서운 게요. 여기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이래놓으니까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악명 높은 이 용사라는 단어도, 용사라고 해가지고는 그 뜻이 잘 안 살나고요. 그러니까 폭군, 그러니까 폭군이라는 단어가 제일 좀 어울립니다. 이 폭군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이 폭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돈에 이렇게 매이고 현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뭐냐고 하면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인류에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요, 단지 뭐랄까요, 형이하학적으로 돈 밝히는 사람이 세상을 많이 어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것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요, 지옥 비싸게 만든 사람들마다 특징은요, 명분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된다고, 세상을 뭐 이렇게, 근데 실제 파보면 돈밖에 없는, 실제 파보면 현실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이 이야기, 이제 지금 나귀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발람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이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바알은 돈을 상징하는 것이죠.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미쳤다고 신앙생활 하냐. 또라이, 이렇게 비웃었던 모습을 봅니다. 진짜 여러분, 돈의 응답을, 여러분, 돈이 쓰면 일합니다. 지옥 가도록, 멸망하도록 일합니다. 돈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든 곳에서 돈이 통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나를 부리면 내가 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부려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발람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본 바대로 이 나귀가 3번이나 이렇게 매 맞을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직진하면 되는데, 근데 멀쩡하게 길을 놔두고 자꾸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가 보이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길로 넣었더니, 길 중간에 이제 가니까 아마 이제, 포도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포도원 울타리가, 뭐 높진 않지만, 포도원에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그 돌로 이렇게 쌓은 울타리들이 있겠죠.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니까 자꾸 여기 옆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실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쳤나? 팬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갔는데 이게 막다른 이제 딱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인데 그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 있는데요. 이게 보이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앉아버렸죠. 그 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러니까 또 채찍, 그냥 보통 나귀를 이렇게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막 패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패고 나니까요. 자, 우리 28절 나귀가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때리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3번 이렇게 막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신나서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한 것도 큰 일이지만 그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나귀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금동이가 지금 심장병이 있어서 뭘 이렇게 간식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정말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진짜 간절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말을 하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안 줘도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나귀가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마 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번역대로 나귀가 반말을 쓰는 게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존댓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가관입니다. 29절에 발람이요.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데요. 말하는 나귀 앞에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보십시오. 채찍으로 2번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몽둥이로 때리다가 나귀가 말을 하면서 내가 뭘 했길래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놈아 내한테 칼이 있었으면 너 목을 그냥 바로 뺐을 것이다 이놈아.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나귀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귀 말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자기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돼요. 돈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돈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역했기 때문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탐욕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미친 짓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발람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에게 있는 은금, 그 집에 있는 은금, 그거 막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사랑하니까요.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친 행동을 한 것이죠. 지금 이게 말다툼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놀라기라도 놀라야 될 거예요. 네가 막 지금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도쳤으면요. 지금 나기가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히 내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칼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범죄하는 모습을 지금 이 발람 진짜 이거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았겠죠. 이렇게 범죄하는 모습에 대해서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바알들을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것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태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읽어도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서 설명하기 어렵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지금 돈에 꽂히고 나니까요, 탐욕에 꽂히고 나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금 나귀가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라도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미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성교회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도요, 다시 노예로 돌려보냈는데 그 노예의 쪽수가 그 교회 총대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명단은 노예에 소속돼 있는데 외부에 나가 있으니까 그냥 출석 못하는데 전부 소환해가지고요, 쪽수를 많게 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 다시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이게 미친 짓이고요, 막을 수 없는 미친 짓을 하는데요, 사람이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이렇게 미친 짓을 누구도 못 막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30절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30절에 보니까 나귀가 어이없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발람도 생각해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었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 번 뭐가 막히면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탐심에 빠져 있으면 미친 행동을 하고요, 막을 수 없어서 세 번 때리는 것도 심하지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도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이 진짜 미친 행동을 하는 발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자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바로 빼들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없었느니라.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네. 그제서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자마자 보였어요. 칼을 빼고 선 것이 보였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32절 이렇게 나귀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진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신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천사가 미물인 나귀를 신원하는 장면은 정말 특이한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옆에서 듣고 있던 나귀가 막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진짜 하도 미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천사가 나귀를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서요, 심지어 33절에 보면 나귀의 그 속마음을요, 이 주인도 모르는 이 나귀 속마음을 천사가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 눈에는 보여서 그랬다. 그러고는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나귀가 봤는데도 쌤통이다 하고 그냥 직진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귀는 살아요. 근데 나귀가 주인을 사랑해서, 이 못난 주인을 사랑해서요, 살려보려고 이래 피하다가 얻어맞고 저래 피하다가 얻어맞고 무릎을 꿇었다가 두드려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이 뻑 결려가지고 우리 금동이가 좀 주지! 니만 먹냐! 그러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네. 근데 나귀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해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더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게 하신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여러분, 지금 이 못난 주인을 향해서 나귀는 살리려고 이렇게 그 길을 막아섰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일단 진짜 아까도 나왔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제가 옛날 성경 구절이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확실히 끊어집니다. 근데 그래도요, 우리가 또 미련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 가는 길을 막아선 게 하찮아 보여도요, 막아선 게 귀찮아 보여도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사실은 내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마시고 길이 막히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 막히면요, 서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전혀 아닙니다. 서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이 2번 나왔는데요. 3번 때렸느냐? 3번 때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3번이나 막았는데 3번이나 생각하기는커녕 그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막아선 것을 3번이나 때리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2번 반복되어서 말씀하실 때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왜 3번, 어찌하여 3번 때렸느냐, 이렇게 야단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는 말씀이 없는지 살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짐승보다 못한
이 나귀는 사실 서구 문화에서는 바보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귀보다 못한 이 짐승이, 되느냐. 제가 아까 탐욕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탐욕은 적극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나는 적극적으로 탐욕에 지금 막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며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짐승보다 무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부러워할 때 짐승보다 더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다 보니까요. 시험 받다 보니까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실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요. 73편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시편 73편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면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십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2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잘 되고 돈도 쉽게 벌고 뭐 이렇게 일도 쉽게 하고 뭐 명예도 쉽게 얻고 이거 자꾸 말하고 자꾸 부러워하고 자꾸 생각하면요. 짐승처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다가 해결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진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다가 해결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21절부터 보면 이제 해결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 조금 더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섰을 때에서야 갑자기 해결이 됐습니다. 세상 것은 일장 춘몽과 같은데 그것에 내가 그것 때문에 부러워서 여러분 꿈에 예를 들면 누가 잘된 것 때문에 막 꿈에 부러워했습니다. 깨봤더니 꿈입니다. 그러면 계속 부럽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짧은 꿈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번영에 대해서 부러워한 모습은 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서 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귀보다 우매무지해지는 비결 탐심에 빠져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탐욕에 빠지는 사람 되지 마시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짐승보다 못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25절에 보면 이 시인이 이제 결단하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외에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 외에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진짜 주님께 딱 마음 두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은사가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온 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데요. 발람이 지금 돈을 따라갔잖아요. 돈 받았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돈 받았어요. 돈과 함께 죽었어요. 못 써요. 사단이 주는 것은요, 죽이려고 주는 것이지, 잘 쓰라고 용돈 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탐욕 쫓아가는 사람, 혹은 악인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았었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청약이 3번 떨어졌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멈춰 서세요. 절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하여 3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자 34절, 이제 35절 남았는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이다. 지가 선지자여서 지금 영험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가는 사람이 지 코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도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익스큐즈가 됩니까? 자랑이다. 잘한다. 이렇게 이제 들을 만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무서우니까요. 그제서야 깨닫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았고요. 불순종하다가는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하고요. 내가 몰랐다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고백하고는요. 다 바보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란 말입니까? 안 가란 말입니까? 가란 말입니다. 이게 가라 해서 불안해서 이제 이렇게 나귀를 슬쩍 탔는데 나귀가 또 막 이렇게 가요. 도망가자. 이럴 일 아닙니다. 지금 가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용하실 생각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냥 가서 나귀로 막지 않고요. 길을 막지 않고 가가지고는요. 어차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3번이나 저주를 부탁했는데 3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입술만 이용을 하려고 했으면 나귀로 안 막아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발람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전에도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절대로 모를 수 없도록 당신의 뜻은 절대로 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를 칼을 들 천사를 눈에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똑똑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쨌거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당신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결정하셔서 그를 이제 발락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고요. 심지어 악한 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선포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그에게 너무너무 큰 영적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할 때 과거하고는 다른 진짜 그냥 영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중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서라도 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확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임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람에게도 말씀도 임하고 그가 계시를 받을 때 항상 이렇게 신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돌들로도 서로 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폼 잡고 그리고 또 결국 그것 가지고요, 폭군처럼, 이렇게 이 괴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진짜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한 경우를 부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진짜 어떤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맞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혹은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증거하는 기준 이유가 말씀이 나에게 임했고 은사가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발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는데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고 나서 그 전파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발람은 분명히 말씀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는데 그 결론으로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받았느냐,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으면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아까 본 바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치 않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나님 말씀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그 발람을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그 말하고 정반대로 그가 정반대 것을 추구했잖아요. 말씀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무언가 은사를 가졌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게 받아도요. 그 받은 것에 신실하고 그 받은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받았는데 하는 말 다르고 실제 자기가 추구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르다고 하면 저주밖에 임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지금 발람은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세 번 저주하러 들어갔다가 세 번 축복했는데 그때마다 하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지금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신접을 하는 좋지만 취하면 임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하니까 아예 그거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생각하면 성령이 자꾸 주장하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축복이 나오니까, 그거 안 하려고, 아예 그냥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눈으로 이스라엘 딱 보고는 자기 딱 생각한 대로, 매뉴얼대로 저주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의 입술에 완전히 따발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진짜 그의 입술에서 나온 우리 아까 그 구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구절 너무 아름답고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그게 설마 발람의 입에서 통하여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선한 말씀도 나오고요. 내세의 능력도 진짜 천국이 보이는 것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성령을 해방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하나님 주시고 나면 내가 한 번, 그 뒤에요.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는지 모르고요. 지금 내가 막 하나님께 나도 좀 주세요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부러움이 세상 것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과 부러움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만 보면 겁이 납니다. 저것도 시작이다. 결국 기도해서 받아가지고요.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기도해서 받아요. 아무 쥐뿔도 없으니까. 근데 받고 나면요, 여러분 변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해요. 그때부터는 돈에 투자하느라고, 돈의 응답이 하나님 응답보다 더 확실하니까 돈에 투자하느라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왔고, 하나님 너무 많이 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진짜 바보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발람에게 이렇게 이 정도 경고하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가 말을 하고 이 정도 경고하면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생각에 우리 안에 죄성이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3번이나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반대로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3번의 매질과 3번 왜 때렸냐고 하나님의 천사까지 나타나서 따져 묻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